듣고 깨닫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지만이 우리로 천국 복음의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천국 복음, 다시 말해 곧 예수님을 직접 접하기를 원했으나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경에서도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지만 듣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예배 시간, 남들은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속히 주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문제를 시대적 배경 안에서 살펴보면 당시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반대하며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지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너희도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된다고 유대교적 그 율법주의적 사상을 심어주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믿음 또한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행위를 나를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들이 행함을 강조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은 더 잘 지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오히려 동등하게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 그들보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과 오히려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거나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로 남들보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남들보다 더욱더 종교적 행위에서 부족함이 없이 존경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적인 행위를 라고 인정하는, 귀신을 물러치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바라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찌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기에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약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적인 사상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외모적으로 정말 한 나라의 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외모적으로 홀칠하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왕감이야, 장군감이야 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길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능과 그 힘으로 이기게 하실 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진멸하기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찌합니까? 그것들을 다,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다 챙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다 챙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의 말 안에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에 위해서라는 그 말들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는데 결국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높아지고 자기의 자랑이 가득한 모습은 아닌지, 그러한 시대 속에 더욱더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의 공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왜곡된 종교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왜곡된 종교성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법칙이, 이 땅을 사는 법칙이 바로 그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나의 행위라는 원인을 제공해야 하나님이 복된 결과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입으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여전히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퍼진 율법주의적인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6절에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것은 바른 복음에서 떠나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에 떠나 살 수 있느냐라고 책망과 꾸지람이 담긴 단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그것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히 떠나입니다. 속히 떠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히 떠나, 그 은혜 자리를 속히 떠나 어떠한 자격과 공로를 주장하는 다른 복음, 할례와 율법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너희가 지켜야 한다, 무엇을 더 행해야 된다, 너의 어떠한 행위를 더 해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떠나라는 단어는 충성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군대를 탈영한 병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벗어나 영적인 이탈자로 그들을 비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단순히 복음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아주 격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보통 13개의 서신을 보시면 보통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유난히 어떻게 6절부터 시작합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본론입니까? 바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찌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2번이나 8절에서 9절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노니 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그 바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능적으로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뭔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요, 결코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되고 변질될 때에는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혼합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참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과 똑같은 행위로 나가는 종교적 모습만, 껍데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의 행함을 어때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무엇입니까? 구원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복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바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바른 복음 안에서 나오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닌 것이죠. 그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격을 누린 자만이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고백할 때 택함받은 자, 이것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종이었던, 죄의 종로를 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소원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저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정상적인 바른 복음을 믿는 자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어떤 소원을 갖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핏값으로, 나 같은 죄를 죽으신 그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속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내 죄악된 본성대로 드러나올 때마다 그것대로 그냥 내가 막 살던 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또 여전히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 살기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오고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어찌하는 것입니까? 내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삶,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아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옛날의 하나님, 내가 크게 사랑하던 그 하나님에 묶여 있어서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 간증할 때 들어보면 지금의 간증은 없습니다. 먼 옛날의 간증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 내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빛비춰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됨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한받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진도중앙교회 안에서는, 이 진도 땅 가운데서는요,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스스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로마서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로 그러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배를 통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너희가 바른 복음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른 믿음이 나오고,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참된 바른 신앙생활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이 아닌, 변질된 왜곡된 종교성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짓된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른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바른 믿음의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복음인 자기 행위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기의 의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기에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괴롭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괴롭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날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 값어치를 진실되게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자꾸 이분 부족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작심삼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분노가 또 이 땅에 메마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행하려 할 때, 무언가 일을 이루려 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바울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그 감격을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값어치인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땅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이기에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떡합니까?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는 마음은 뭐였냐면, 이 수요 예배를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의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한테 혹여나 이 말씀이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단이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전해야 될 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복음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순종을 하며 영적 유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낮아지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결국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다른 복음으로 살며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난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부르짖는 그의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바른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 그들을 향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른 복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자유와 영적 유익을 얻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